사고로 머리를 다쳐 기억을 상실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또 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지갑이나 신분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를 진료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크게 다쳐 뇌가 이상이 생겨 기억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면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감한 부위다 보니 조금만 잘못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환자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잃는 것보다 지나온 과거를 버리겠습니다. 과거의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때문에 고통받고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거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과거를 발로 딛고 일어선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하지만 과거를 외면한 채 과거와 동떨어진 미래는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기본은 과거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그 일들,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이정표가 되는 그 사건들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그 과거의 다짐, 흔히 말하는 초심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됨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흔히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미 내용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빨리 갚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종이 임금에게 빚진 채무, 빚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화폐를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하루 품삯 또는 그 사람이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품삯을 받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대충 지금 환산해서 하루 성인 남자가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많이 버는 분도 있고 적게 버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하루 성인 남자가 받는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아까 제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한 달란트는 6천 곱하기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그런데 종이 지금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 달란트입니다. 그럼 6억 곱하기 만을 하면 되는데 6조가 나옵니다. 6조. 아무리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은 분들도 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단위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돈이 많다 하면 억 단위까지는 생각을 해도 몇십억, 몇백억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도 조 단위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6조. 6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육조의 빚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하면서 왜 6조의 빚을 졌다고 비유로 예증을 했을까요? 또 하나, 6조의 빚을 진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직업이 종이었을까요? 6조나 되는 빚을 진 종이 6조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온 사업을 하다 망해서 또는 사기를 당해서 수십억 푼푼히 갚아서 그 수십억의 빚을 갚았다는 얘기들을 간간히 듣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걸 갚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것이 수십억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조나 되는 빚을 지고 있고 더군다나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종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는 빚을 갚을 적이 없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아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노예로 팔아 그 돈을 또 그리고 그 종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빚 갚는데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애걸복걸하며 땅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임금에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달라고 빚을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그 종 스스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종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 빚을 모두 면제시켜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종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종이 얼마를 빚졌느냐? 성경은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입니다. 6조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는 돈 안 갚어 빨리 갚아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 빚진 종이 6조 빚진 종이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엎드려 절하며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빨리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전, 이 6조 탕감받은 종은 1000만 원을 빚진 그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 넣습니다. 옆에서 보던 동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임금에게 가서 고자질했겠습니까? 여러분, 고자질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아니, 6조를 탕감받은 종이 1000만 원 빚진 그 종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놓았으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막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임금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탕감했던 종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니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취소해놓고는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쉽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6조 빚진 종이 1000만 원 빚진 종의 빚 받으려고 멱살을 잡고 오게 가뒀더니 이 사실을 안 임금이 6조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을 오게 가뒀다. 이 내용,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는데 전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막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6조나 탕감받았으면서 그깟 돈 1000만 원에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아, 이 종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좀 자기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 옥에 갇혀도 싸다 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달 전이죠. 12월 23일 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2020년 겨울 특집을 했습니다. 그것은 2020년 기준으로 전해 2019년에 방영했던 그 집들을, 맛집들을 몇 군데 다니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평택에 있는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떡볶이 집 사장은 할머니였는데 본인이 만든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한 번 맛본 사람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큰 판에 넣어서 파는데 하루에 그 한 판을 다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가서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백종원 대표의 좋은 레시피 백살 튀김이라고 하는 좋은 음식 튀김 레시피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미리 만들어놔서 불어 터지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백살튀김이나 여러분 떡볶이 알잖아요. 보통 시장집 가면 계속 손님 없으니까 물 붓고 그래가지고 먹어보면 불어 터져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만들어서 싱싱하게 쫄깃하게, 특히 백살튀김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기름이 눅눅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해서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미리 튀기지 마십시오. 레시피대로 하십시오를 당부했고, 그 떡볶이집 여사장님은 연신 굽신거리며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 인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기가 올라오는데 백살튀김이 눅눅하다, 반죽이 안 됐다, 덜 익었다, 떡볶이가 불어 터졌다, 맛이 없다. 그래서 몰래 다른 이제 그 촬영 관계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이제 배달시켜서 먹어봤는데 1년 전 레시피를 만나서 전수하기 전에 옛날 음식 맛하고 똑같아졌고, 튀김은 반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익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던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봤는데 손님이 와서 주문하면 그때 튀기라고 했던 백살튀김이 8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 사장이 말합니다. 오늘만 잠시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늘 그렇다는 걸 후기를 통해 다 알고 찾아왔는데 오늘만 남편이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뜯어봤더니 반죽이 잘 돼 있지 않고 이미 만들어놔서 눅눅하고 또 익지도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보니까 불어 터져 있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하냐고, 나랑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냐, 레시피대로, 그리고 주문 오면 그때그때 힘들고 번거로워도 맛있는 음식을 위해 그때 반죽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잘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번만 자꾸 핑계를 대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사장이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한 게, 자신이 잘못해놓고는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를 냈고, 무엇보다 물론 민망하고 무안해서 그랬겠지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백종원 대표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만 달러 빚진 종이나 그 평택 떡볶이 여사장의 모습이나 보면 보는 내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계속 보면서 가졌던 또 하나의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나 그 떡볶이 사장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빚진 종이, 떡볶이집 사장이 거짓을 말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 소탐대실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임금이 종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종이 나가서, 뭐 당연한 말이죠.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얼마를 빚졌다고요? 6조. 아니 60만 원의 빚을 괜찮아도 돈 없으니까 60만 원 안 받을게. 그래도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조금 올려서 600만 원? 6천만 원? 6억? 6조입니다. 6조의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으면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라고 기록될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춤추며 기뻐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라고 곧바로 탕감받은 후에 곧바로 그 종이 나갔다는 사실만 객관적으로 무감동하게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게 바로 6조를 탕감받았던 그 종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실 여러분 6조는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6조를 빚졌는지도 모르지만 종이라는 신분에서 6조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은 갚을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원을 빚져야 갚을 생각을 하죠. 좀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6천만 원은 돼야 내가 좀 고생하면 허리띠 졸라매면 외식 한 달에 세 번 나갈 거 한 번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한 1, 2년 후면은 막 2천, 3천 빚 갚을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억, 60억이더라도 연예인이나 또 변호사나 전문직 종업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내가 그래도 많이 버니까 6억, 60억 정도는 그래도 빠듯하지만 갚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6조를 빚졌다는 얘기는요, 갚을 생각도 없고 노력도 못하고 갚을 의지조차 없는 겁니다. 왜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종이 6조나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도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라고 그 단어만 곧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은 안 했으니,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 탕감받은 것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바로 조금 전에 임금과의 상황 속에서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만 원이 눈에 띄인 겁니다. 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갇혀 사람들끼리만 살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인 것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재물, 세상적인 성공, 출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산 집의 가격이 올라 기쁘고 내가 얼마 전에 매입한 주식이 폭락해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독하고 공부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삶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많이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음을 인식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 또 내가 몇몇 사람들을 후원했고 몇몇 사람 아플 때 찾아갔고 몇몇 사람 식사 대접했다라는 자신이 한 선행을 기억하며 그래도 나는 낙원에 갈 수 있겠지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것처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세가 있다고, 죽음 이후 삶이 있다고 믿는,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를 집착하고 현재에 매진하며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극락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모함이야말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모세를 맞이한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한 모세를 보는데도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며 탄식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먼지가 보입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깨끗한 공기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날씨가 좋아서 커튼을 치고 햇빛이 쫙 비치면 깨끗한 줄 알았던 이 공간에 온갖 먼지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속량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와 능력을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나가서 갔던 종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으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사역을 하는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손기철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소심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부모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좀 남자답게 좀 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심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느냐고 자꾸 질책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답답해서 부모님이 하신 것이지만 어린 손기철 장로님은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자꾸 외로움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의 어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그 어린 소년은 골방 한 구석에 앉아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슬퍼서 외로워서 슬프게 막 울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년 옆으로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손기철 장로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외로웠던 때, 내가 힘들었던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슬퍼 눈물 짓고 있던 그때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망설임과 기도 끝에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투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원했던 것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고 나서 그 손계시할 자님은 아버지를 껴안으며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야 자신의 마음 한 구석에서 울고 있던 소년이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면서부터 그 장로님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있었던 변화는 지금까지 장로님을 적대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했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자기가 임금으로부터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입었는지 인식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했다면, 그 은혜에 정말로 빠져서 기뻐했다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종을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오게 가뒀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오히려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자네를 탕감하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떡볶이집 사장이 처음에 받았던 하루에 한 판도 팔지 못했던 자기가 그렇게 좋은 레시피도 받고 그렇게 좋은 조언도 받아서 대박나는 장사가 되었으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면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조금이라도 많이 팔라고 미리 반죽해놓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자행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미래의 그림 속에서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미래, 내일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일 할 때 내일이 아닙니다. 좀 더 먼 곳의 내일입니다. 궁극적인 내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내일의 그림 속에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회복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제대로 된 바른 선택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감격을 기억할 때 내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지금 내 옆에서 내 숨소리를 같이 경험하시고, 지금 스쳐 지나가는 내 생각조차도 공유하시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과 상처와 아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같이 알고 느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이제 그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